오늘 이번 어머니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다. 갈망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망은 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력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동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갈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뭐냐면은 전 주일학교에 오래 있었죠. 그리고 작년부터 교구 사역을 하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성도님들을 많이 찾아뵐 수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교역자들 신방 많이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 모셔서 꼭 이거는 반드시 물어본다는 예상 질문 1위 뭘까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늘 다 물어보시잖아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시작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가장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보통 두 가지 대답이에요. 1번 모태신앙이에요. 2번 힘들 때 하나님 만났어요. 거의 두 개. 이 외에 다른 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때 아팠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암에 걸렸었는데요. 그때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요. 그때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 목마름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괴로웠어요. 그때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매일같이 펼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난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매일 신방 때마다 들으면서 제가 확신하는 게 뭘까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결국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기쁨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없어요. 남편이 승진해서 너무 행복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게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자꾸 목사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확실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는지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몇 번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저 생각보다 되게 불우한 건 아니지만 힘든 청소년 시절들을 보냈어요. 제가 제일 인생에서 찌질했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부모님 엄청 자주 싸우셨거든요. 좀 심하게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가 늘 싫었어요. 집에 있는 게 힘들고 집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장소가 아니었었죠. 그렇다고 학교를 가면 학교도 저에게 편한 곳이 아니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던 시기라서 공부도 잘 못했고 남자는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정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못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평화주의자거든요. 친하게 지내는 게 좋고 왜 쟤는 소리를 지를까? 왜 쟤는 선생님께 이렇게 저렇게 거칠게 대할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막 학교 폭력처럼 뭐 맞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힘센 아이들이 막 그 자기 세상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보지 않으려고 움츠러들면서 하고 어쩌다 그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당하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조금 더 심해질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집도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집도 별로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집도 편한 곳이 아니고 학교도 편한 곳이 아니니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던 게 중학교 3학년 때 뭐 자세히 말하자면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만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겨울에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겨울에 몇 년 전에 뭐 1년 전에 한번 갔었던 그 교회 형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수련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왜 갔을까요? 집도 싫고 학교도 싫으니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 교회라도 가볼까 사실 탈출구처럼 교회를 찾아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안정적인 삶들을 살았다면, 만약에 학교에서 잘 적응했더라면 그때 그 형이 저에게 수용호야 수련회 한번 갈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어, 나 집에서 게임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집도 좋고 학교도 좋고 딱히 교회를 갈 만한 갈증이, 목마름이 저에게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돌아보면 아픈 시간들이야. 중학교 3학년 때 그 시간들은 가끔 그 저를 괴롭혔던 애들이 지금도 꿈에 가끔 나와요. 싫은 기억들이에요. 그런데 그 싫은 기억들이 지금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하나라도 있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목사로서 사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게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고난이, 목마름이, 그때 정말 타는 목마름이 지금의 저를 축복으로 이끌어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목마름을 4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래서 목마름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나요? 기도 제목들을 적었던 아까 그 제목들이 우리들의 목마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목마름은 너무 은밀하고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목마름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목마름이라도, 이 목마름이 정말 세속적인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살펴봤었냐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한나 말씀하셨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위대한 사사로 세우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극히 세속적인 아픔과 목마름 가지고 나아갔어요. 뭐냐?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어떤 기도했는지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쩜 분인나를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그냥 힘든 마음들, 그냥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지극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지극히 자기의 목마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정이 통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사무엘을 낳게 하는, 그리고 사무엘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한나가 목마를 때 목말라서 죽지가 않아요. 목말라서 그 목마름 때문에 죽었더라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실신했더라가 아니라 괴로워서 결국 그 자리가 어디로 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가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들이 그리로 가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목마름들이 우리를 목말라서 죽었더라가 아니라, 목말라서 쓰러져서 실신했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보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의 정체임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목마름이 있을 때 왜 그거 갖고 고난이 축복인데 왜 힘들어하세요, 눈물 지세요 하면 그거는 분인나 같은 사람들인 거죠. 엘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숨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숨 짓는 와중에도, 아파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한 가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름과 아픔을 가지고 축복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마름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망의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언제 목마름을 느끼나요? 우리의 목마름은 항상 늘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항상 지극히 땅의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어떤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할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방황을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싸우기만 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지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극히 일상과 관련된 욕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나를 목마르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자녀를 올가매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하고 예배를 오래 했어요. 한 7년 정도 소년부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화 중에서 제가 들려주기 좋아했던 동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은 들어는 보셨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되게 유명한 동화인데 잠깐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애벌레가 나와요. 줄무늬 애벌레라는 애벌레가 나와요. 잎을 갉아먹고 살다가 인생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런 인생 말고 더 좋은 인생은 없을까 하다가 나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나무 밑으로 오니까 수많은 애벌레들이 줄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많은 애벌레들이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하면서 따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둥 하나가 있어요. 무슨 기둥인지 하면서 가까이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그냥 나무 기둥 같은 기둥이 아니라 애벌레 기둥이에요. 서로 올라가겠다고 막 서로를 짓밟고 커다란 기둥을 이루어서 서로 짓밟고 올라가는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 기둥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 저 위에 올라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쉽지가 않아요. 한 중턱쯤 올라갔을 때 도저히 오르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납니다.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노랑 애벌레를 만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치열한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이 있지 않을까? 내려가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하면서 내려와서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줄무늬가 노랑 애벌레랑 살면서도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인생 뭔가 좀 시덥지 않고 뭔가 좀 밋밋하고 저기 다시 기둥으로 가야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노랑 애벌레를 버리고 다시 기둥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어 올라서 다른 애벌레 집어 끌어내리고 짓밟고 해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거기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올라가 보니까 이런 기둥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허무하죠. 그리고 정상에 있는 애벌레들은 쉬쉬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정상에 올라갔던 그때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그 나비가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노랑 애벌레. 여기서 줄무늬 애벌레가 깨닫게 된 건 뭘까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둥을 오르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는 거였는데, 기둥만 오르면 여기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줄무늬 애벌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우리에게 그 애벌레 기둥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 손에 넣으면,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만 하나 탁 하고 해결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사실 많이 경험해봤죠. 그런데 막상 그거 이루어져도 별거 없더라.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봅니다. 신방하면서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작년에 만난 성도님인데 평생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 잘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신 분이고, 근데 나이가 있으시 이미 자녀들이 다 장가가고 손주까지 있는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실제로 잘 갔어요. 정말 좋은 명문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엄마가 막 애쓰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이야기하면 모두가 부러울 만한 좋은 직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지난 평생을 바쳤다라는 게, 이게 뭐라고 여기에 내 평생을 바쳤다라는 게 화나고 분노가 나고 우울하고, 그래서 요즘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져 계신 성도님이셨어요. 그것들을 또 실제로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3월 달에
그 60대 성도님들을 전략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어르신들 먼저 만나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에 60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60대 성도님들의 자녀들 나이대가 보통 이제 30대,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은 40대 초반인 분들도 계시고 여기를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만난 60대 성도님들, 70대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월급 좀 더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 아들 조금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승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막상 자식 키워보고 그렇게 키워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1년에 돈 1,000만 원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그 인생을 좌지할 만한 큰 문제가 아니니까 기도 제목거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오히려 저에게 늘 얘기해 주시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20대 때 그 취업한다고 난리칠 때 내가 교회 안 가는 걸 방치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앞서서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지혜구나. 기둥 끝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이 목마름을 위해서 이 기둥을 올라가면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로 그 지혜들을 선물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필요한 게 뭐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기둥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면 그 기둥을 초월해서 날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목마름 때문에 이 물 한 잔 마시면 내 목마름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 6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부른 노래예요.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면 언젠지 한 두 때를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한테 쫓길 때, 둘 다 힘든 때죠. 생명이 위협받는 때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반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마르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원래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 되죠. 광야에서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목마름에 필요한 것이 기둥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 1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편, 시편 오늘 시가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감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였어라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시인의 상황이 사슴이라고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데 여기서 시냇물 하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 어디 이렇게 치악산 계곡에 있는 물이 졸졸 흐르는 숲이 우거지고 저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푸른 풀밭 펼쳐져 있고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인 줄 알았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냇물이 어떤 단어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광야잖아요. 정말 광야 그 푸석푸석한 이렇게 그 모래먼지 나는 그 곳에서 물길이 거의 끊겨서 그 광야 계곡 깊은 곳에 물이 있을 듯 말 듯 흙탕물이 있을 듯 말 듯한 그 시냇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어디 치악산 골짜기에 있는 그런 콸콸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정말 그 메말라서 그 쩍쩍 갈라진 그 강바닥에 있는 그 물 조금이라도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그 갈망함으로 사슴이 헐떡이듯이 주님을 찾는 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목말라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어느 목마름을 올려놔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을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게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42편 6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목말라서 힘들어서 죽겠기 때문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건데, 이 시인이 기억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7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라 그랬었잖아요. 앞에 그 시냇물은 어떤 시냇물이에요? 그 광야 바닥에서 물이 있을까 말까, 한 방울이 있을까 말까, 졸졸졸 흐르다 못해 그냥 한두 방울 있을지 모르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목마르고 갈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엇 같은 하나님, 폭포 같은 하나님, 바다 같은 하나님, 이렇게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 힘들고 갈급한 마음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면서 생각했던 게,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목마름들, 어디서도 풀 수 없었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잖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던 게 무엇이에요? 학교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어디도 마음 편안한 것 없었던 그 갈급한 10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갈 데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거 기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폭포수 같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목마를 때 가야 할 곳이 무엇일까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광야에서 내가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옮겨져야 될, 목마름이 옮겨져야 될 자리인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르면요, 우리는 기둥을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폭포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폭포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편 3절과 4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 본문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찾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3절과 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상하는도다. 세 번째로 우리 목마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절과 4절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도 이미지죠.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이 있는데 실제로 나에게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마실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는 그 갈급함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끓어오르는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한 기도입니까?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이 속상하게 해서 말 안 들어서 힘들어요. 아들이 공부 안 해서 힘들어요. 아들이 사춘기를 너무 세게 보내고 있어서 힘들어요.
엄마가 병 때문에 간호해야 되고 뭐 호스피스 병동 가 계시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을 정지하지 않고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마음 그대로 검열하지 말고, 이런 기도는 해도 되는 걸까? 물음표를 던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 자식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악인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저 자식의 자녀들까지 망하고 3대가 망하고 멸절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여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닌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도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워서 여호와께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시편 42편 뒷부분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을 때, 쏟아 놓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한 편의 시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나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후렴이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찬송가도 1절, 2절, 3절이고 후렴이 똑같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흩어져서 1절, 2절, 3절 보더라도 한 찬양이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노래였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복되는 세 개의 후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42장 5절에 있는 게 우리 후렴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후렴이에요. 1절 부르고 42장 5절에서 후렴 한번 부르고 또 다시 2절 부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후렴이 한 번 더 나오고 또 43편에 가서 3절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43편 5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아, 같은 노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구조가 다 똑같아요. 1절에서 뭐 얘기하냐? 아까 살펴봤었죠. 2, 3절에 힘들어요. 힘들다고 말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후렴에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만 툭 하고 털어놓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 영혼이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을 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2절에서도 똑같아요. 내 마음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다가 다시 후렴에서 깨닫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있지? 또 3절, 내 영혼이 힘들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노래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로 바꿔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해볼까 저 기도 해볼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거룩한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 내 마음을 통해놓는 기도를 하는 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나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고 있느냐, 그 찬송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터놓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후렴 구절인 42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잖아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마무리 단계가 뭐냐면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어요. 처음에 목말라서 하나님,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통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돌아섰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우울해요. 여전히 내 마음이 슬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인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아직까지 그렇게 동굴 속에 파묻혀 있느냐?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잘못된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듣고 그것들을 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늘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둔해서 뭐가 지혜로운 길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지 잘 알 수가 우리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서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늘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가면 어디까지 가기도 해요. 나는 남자인데 우리의 마음은 나는 여자라고 해. 그럼 마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마음이 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꾸짖으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그런 마음을 품느냐, 꾸짖어야 되는데 마음의 소리가 중요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각자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는 들끓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 절망감, 실패감,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마음을 마주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 하는 건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라고 영혼을 꾸짖고 마음을 꾸짖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마음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한승우,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어둠 속에 파묻혀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 이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없겠다, 그 어둠 속에 파묻혀 있을 거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지는 말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꾸짖고 선포하고 설득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목마름에 대한 4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목마름은 축복이다. 두 번째, 그 목마름, 욕망의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옮겨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목마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마음들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여 오늘 이 시간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득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